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 저는 이 남대문 교회가 지키는 창립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은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제가 남대문 교회의 역사가 14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140년의 긴 시대의 시간 속에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굳건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역사 자료실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료실에서 제가 신학대학교 학교를 다닐 때 봤던 알렌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이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계셨고,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무릎을 꿇어 이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겠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교회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는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한 지가 8년이 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10주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10주년 된 교회로서 성장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일이 있게 할까요? 이 10주년에 하나님, 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100년입니다. 100년.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100년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140주년의 믿음의 뿌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 한가족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도 100주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셨고, 그것으로 이 작은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 한가족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 꿈을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교회가 200주년이 될 때는 제가 어느 곳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200주년이면은 제가 100년을 훨씬 더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니까요. 그때는 정말 이 남대문 교회가 대한민국의 믿음의 근간을 바르게 지켜간 교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는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 고 김성경 전도사님의 그 김년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사역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있지요. 다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소리가 좀 적네요. 요한복음 2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여기에다 딱 적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 속에서 울려나지 않는다면, 그런가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룬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야 되는데 알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사랑을 듣기는 듣지만 전하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전하고 이 사랑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는 어떤 곳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알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지켜가려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성령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신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출산을 빼고 29년 차 올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는 8년이 됐습니다. 제가 한가족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한가족교회거든요.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안타까웠게 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힘써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연합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것이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이 은혜를 교회 공동체 통해서 주셨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지? 우리는 왜 거기에서 차별을 두고, 우리는 왜 그렇게 헌신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아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 사역에 29년 사역 중에 20년이 장애를 가진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장애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끄시는 이 과정 안에 지금도 저는 그냥 목회자로 목회를 할 뿐이지 무슨 특별한 장애 사역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장애를 가진, 특성을 가진 성도들,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셨는데요. 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여러 종류의 유형의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역도 했고, 그리고 또 대형교회의 장애부서 이런 쪽에서 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척의 두 가지 동기들의 제 마음속에 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회를 오면 우리는 차별 없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늘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장애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간장애, 신장장애,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잘 표시가 않는 장애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장애, 심한 뇌병변 장애, 또는 인지가 확 떨어지는 지적 장애, 과잉 행동을 하는 자폐성 장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달, 두 달만 지나면은 점점 더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5m, 10m 전방에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봐도 멀리서는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가까이에 이렇게 오면은 막 나도 모르게 막 움츠러지면서 막 돌아갑니다. 갑자기 바쁜 척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과잉 행동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장애를 가진 성도들은 그 부서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쪽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으로 가면 좋겠다, 교회가 하는 초청잔치나 기념주일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에 그분들은 같이 안 오면 좋겠다, 그분들이 오면 오히려 새신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들을 교회 안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외적인 여러 모습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참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특수학교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특수학교에 운동회 때, 그리고 특수학교에
발표회가 있는 날 전도하러 갔습니다. 운동회에 가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막 달리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야 금수가 금숙이 화이팅, 제가 금숙이지만 막 이렇게 하고 야 우리 남편이 동욱이거든요. 동욱아 화이팅 이렇게 막 얘기하는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쫙 옆에서 김동욱 화이팅 잘한다. 그다음 정금숙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화이팅하고 열 몇 명이 손뼉을 치니까 온 운동장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달리는 사람도 신나고 그 부모도 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회 때는 장미꽃들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하나름 가지고 가서 아는 사람도 나눠주고 모르는 사람도 나눠줍니다. 와 대단해요, 와 멋져요, 오늘 공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막 감동을 합니다. 그러고는 뭐 하겠습니까? 전도지를 딱 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애가 교회 가도 됩니까? 우리가 교회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애에게 교회 오세요 하고 눈 맞춰주던 사람은 없었습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한 번도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읍시다, 같이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전도를 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막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새가족부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새가족부에서는 신이 났습니다. 야 목사님, 그 사랑부 장애부서가 전도가 되면 그 부모님들 형제들 막 줄줄이 오니까 사랑부는 고구마 바칩니다, 고구마 바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줄줄이 막 고구마 전도 아시죠? 막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성도들이 막 늘어갑니다. 근데 우리 부서 장애부서의 성도들도 막 늘어갑니다. 그런데 새가족부 외에 다른 분들이 뭔 소리를 막 하시냐면 목사님 언제까지 전도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애인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가 교회 일천교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확 한번 뛰어갔다가 나오면 막 정목사님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여기 오세요, 저 아들 어찌하려고 전도합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그분들이 하시는지 압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고객님 당황하셨지요? 이런 거잖아요. 당황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갑자기 가다 이렇게 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것으로 언제까지 전도할 겁니까? 우리 교회는 장애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지체 아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 많은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 장애를, 특히 외적인 이런 연약함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당황스럽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십니까? 예 당황스럽습니다. 맞아요.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맞아요. 맞을까? 무서워요. 그런데 교회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는 성도들이 오면 그걸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담임 목사님부터 성도들은 우리 교회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교회는 너무 오고 싶은데 오다가 쓰러질까 염려되는 분들이 있으면 교역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어느 집사님과 연결해가 모셔오도록 하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그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뭐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감싸 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세 분은 잘하시네.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그 기뻐하는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차별 없는 복음을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도로 세워서 같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남녀, 장애, 비장애 누구나 관계없이 와서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가족교회는요, 그래서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는 게 표어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슬로건은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해드리는 교회, 이것이 저희 한가족교회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저희 한가족교회가 어떻게 부족하고 아직은 많이 연약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PPT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정금숙입니다. 저희 한가족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1일 날 저희 한가족교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요, 20대에서 60대 성도들인데 70% 이상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라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성도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딱 하는 사람이 2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선교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먼저 저희 교회 사역 이야기 중에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고 또 저희 성도들이 가장 크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가 11시 예배인데 10시 44분쯤 되면 3, 4분 되면 제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표 준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표 시작!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달의 말씀 하면 주보에 이달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모든 성도가 매주일 외우기 때문에 그 달의 말씀을 다 큰 소리로 외웁니다. 두 번 하는데 잘 모르겠는 사람은 한 번 보고 하고 외우는 사람은 두 번째 외우고, 이렇게 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날은 점심 식사 전에 다 검사를 받습니다. 쭉 나와서. 그래서 매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그거는 좀 뻥입니다. 사실은 말을 못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손뼉만 이렇게 치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 성도는 나가서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저는 굉장히 호응한다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희는 성가대가 없고 세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처럼 세일이 3개의 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세일마다 나와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주중에도 세일마다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찬양을 막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해서 데려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을 잘 못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특송날을 엄청 기다립니다. 그리고 타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 주 자기 세일이 특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일에서 보내줬던 그 찬송을 막 틉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가는 동안도 연습해야 되겠네 이러면 막 틀어가지고 막 억수로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음정박자 음전은 잘 안 맞지만은 억수로 열심히, 제가 경주 사람이라서 억수로 열심히 이렇게 특송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일날도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90% 정도가 글자를 알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요한복음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 중심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그 다음 1년에 한 차례는 오후에 12주, 원래 14주 과정인데 12주 과정의 교재를 우리 교육 교재, 교리 교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죄는 원죄는 무엇이고, 이런 쭉 12주간을 이 교재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이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 이어서 소리가 이렇게 적게 나는 거예요. 저는 좀 고객님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례전을 합니다. 당연하죠. 교회에 장애 성도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저희한테 많이 오는 게, 어떻게 성례전을 하는 교회가 있으세요? 대형 교회들에서 막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성례전에 세례 교육을 하세요? 이런 문의들이 오지요. 저희는 성례전 세례 이런 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를 모두가 하지요. 그리고 여기는 매월 마지막 주는 저희는 무조건 생일 잔치를 합니다. 주일 예배 단상에 생일상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저희 성도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혼자 사는 그런 장애 성도들이 7가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친구나 아니면 그룹홈 같은 데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생일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날은 미역국을 먹고 전을 부쳐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방입니다. 병원 신방은 이렇게 따로 가지만 저희는 단체 신방을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사는 이렇게 성도들이 초대를 합니다. 이번 달에도 마지막 주일 오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에 신방 예약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방에 또 소파에 막 동계동계 앉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희 한 가족의 달력을 빵 붙여놓고, 그 달력에 보면 저희는 달력을 선택할 때도 매일 감사 이렇게 제목이 있는 달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또 준비해가 나눠줬는데, 그래서 매일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는 단체 신방을 하고요. 인증 예배 사진인데, 왜 인증 예배 사진이냐면 선거를 모두가 합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 임직자들 장로 선출, 안수 집사, 권사 선출에 우리 장애 부서 성인들인데도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선거위원장 장로님께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아니 세상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선거권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고객님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면서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선거를 하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선거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옆에 이렇게 사진도 붙여주고 동행할 때 대학부에서 한 사람씩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선거하는 날은 정말 교회가 깜짝 놀랐지요. 30명 이상이 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그 뒤에 선생님들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제가 제일 앞에 서고 쫙 선거하는 대로 쫙 하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선거,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선거권에 따라서 교회의 관심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선교표가 그 부스에 100표가 넘으니까 갑자기 막 안수 집사님들이 막 간식을 사가 들고 오고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이 갑자기 교사를 하겠다고 막 이 부스에 차량을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투표합니다. 다 투표해서 이렇게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희는 주중에 교회 청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식사 후에 모두가 청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몸소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 그것을 우리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은 몸으로 행하면서, 팔이 이렇게 한쪽 잘 못 쓴 사람은 휴지를 가지고 이게 언어가 안 되고 손뼉만 제가 아가가가가각 하는 성도는 제가 여러 회를 거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 걸레 갖다 줘, 행주 갖다 줘.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구야 저기 걸레 좀 갖다 줘, 조고 하면은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릇 같은 거 치우는 거 그 역할을 딱 줍니다. 주일날 아침에도 제가 차량해가 갔다 오고 저희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다 혼자 할 수 없는데 제가 차량을 픽업해 오는 성도들한테 역할을 줍니다. 너는 가서 무조건 지난주 씻어나는 숟가락 젓가락 조기에 네가 담는 것이 네 역할이다. 그리고 너는 강대상에 물 올려놓는 것이 네 역할이다. 우리 성도들은 잘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이제 따뜻한 물 딱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친교를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친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서로 손잡고 가서 도와주는 훈련을 친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가고 야외 예배 가운데 활동을 하고, 그럼 저는 튼튼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 전하 나이가 안 돼, 목사님 허리 아파, 다 들어줍니다. 얼마나 힘이 세는지요. 실제로 제가 좀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이렇게 친교 활동을 하고 수련회를 가고 1박 2일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성경 캠프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은 거의 1,000원씩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서 도와줄까요? 뭐 크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 저희가 지금 옷도 다 마차가 입고 있지요. 예쁩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1박 2일 캠프를 바닷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원해요. 하나님, 저 갈 거예요. 가게 해주세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는 회의를, 재직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재직들도 세 분이 집사님들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주일 대표 기도도 물론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다 시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기도문을 적어주고 지금 본인들이 기도문 작성해 와서 주일날 대표 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날 이상하게 아침에 예배를 딱 하긴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옛날에 일수백 하면은 여러분 아실처럼 일수백 같은 걸 하나를 딱 끼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들어온 거예요. 완전 형님이었어요. 형님 덩치도 이래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그들 신발장에 신발을 탁 넣고 이렇게 하고 탁 앉는 거예요.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왜 왔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가만.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분이 막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그락불그락 막 정말 앞에 서면 그러다가 순한 양이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순한 양이 됐다니까요. 막 형님 일수백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면서 막 식사 뭐 도와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더니
우리가 재직회를 딱 그 식사를 막 하면서 재직회를 목양실에서 하는데 똑똑하면서 이분이 목사님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다 계신데 딱 앉더니 갑자기 뭐 주섬주섬하면 목걸이를 봅니다. 저는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간증만 들었지 금바도 보기엔 처음입니다. 목걸이를 이렇게 풀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 줄은 안 되겠고요, 이 메달만 제가 헌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메달을 딱 빼가지고 턱 놓는데 호랑이 메달이었습니다. 호랑이 그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헌물하십니까? 저는 쉽게 안 봤거든요. 왜 헌물하십니까? 그래서 여차 저차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싶습니까? 그래 이분이 정말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믿음의 확신과 결단으로 이거를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그걸 팔았더니 새 돈 반이었습니다. 추가. 그래서 260만 원 정도를 260만 3천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옷도 다 맞추고 할렐루야. 이런 때를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서로 힘을 모아 살아가게 하시는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을 목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지역 안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하는 곳이 안심마을이라는 곳인데 여기 혹시 복지시설이나 사회 공동체 또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마을 공동체 활동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대구의 안심마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복지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탐방을 오거든요. 그런 안심마을에 사회복지기관 또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기업 이런 기관들 20여 개 기관과 그리고 저희 한가족교회,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한가족교회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그 공동체 이름이 안심마을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국가에서 지금 마을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는 5월 되면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축제를 만들고 어린이 인권 선언을 낭독하고 10월에는 마을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마을 동구 FM이라고 마을 방송국도 만들고 월간지로 신문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과 성장과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을 하는데 저희 한가족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탄절날 마을 예배를 드립니다. 마을 사람들 그런 좋은 관계망 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명절 되면 저희 교회는 설 출석 명절에 마을에 있는 발달장애 혼자 사는 가정 장애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 나눔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5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가 분담금을 내고 그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5월에는 이렇게 어린이날 축제를 해서 인권선언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고 이때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날이고 마을을 섬기는 날로 공포해서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타로도 있고 이래서 게임 같은 것도 막 진행하고 전도용 금방 이때 3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10월 축제도 이번에 우리 축제는 거리 프레이드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할 때도 전부 피켓도 다 만들고 사랑해요 안심 한가족교회 화이팅 이런 피켓도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작은 바구니들에 금빵들을 다 담아서 이웃들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줍니다. 이런 전도의 날이고 마을 축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는 1부는 성탄 감사 예배, 2부는 성탄 음악제, 우리 아까 세일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 여러 기관에 우리 성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사람들도 막 초청을 하고 마을 공동체에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초청을 합니다. 많이 초청을 해서 이날은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참고로 50평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 한 40여 명 정도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사랑의 선물 나눔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와 교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의 성장은 대부분 수평적인 이동이 많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근데 저희 교회는 대부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대표들도 뭐 복지기관의 관장이나 법인의 이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같이 행운권 추천 뽑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축사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많이 보내드릴게요. 많이 저희가 전도는 해드릴게요. 나는 좀 그렇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암묵적인 성도라고 오늘부터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합의를 지금은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설 명절 선물 나눔할 때도 한두 사람이 준비 절대는 안 합니다. 모든 성도가 준비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 그 다음에 끈을 매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 제대로 붙이기가 어려운 성도는 박스를 날라주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준비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 선물을 통하여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함께 하는데 마을 회의하는 장면이고, 밑에는 앞으로 시니어,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시니어 세대들이 정말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몇몇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관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저기가 뭐냐면 식사하는 건데, 이게 한 끼 식사라는 것을 마을에서 만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마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봉사자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같이 하고 일주일치 반찬을 나누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하는 사업에 저는 이제 봉사자로 참석하면서 같이 이제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반찬을 나누어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저는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쯤에 행복한 식탁 공동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반찬을 일주일 내내 같은 반찬은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메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마을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끼는 같이, 저희 교회에서 좀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은 일찍 오고 저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나님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창단을 내년부터 중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창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또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선교에 관한 저희 교회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인의 사역, 그러면 장애인 선교 사역이라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또 장애인들에게 웰페어, 복지라고 하죠.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사랑방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활동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1년간의 프로그램을 짜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을 같이 지원해주고, 보통 지금은 성도들이, 비장애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같이 따라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내외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청년들이, 마을 안에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치적인 역량을 키워가고, 그 역량을 통해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비전으로 생각하고, 이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해오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복지 정보를
복지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여러 가지 복지 정보를 얻기가 뭐 기관은 많지만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지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일과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장애 가족들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3회기부터 지금 7, 8회기 최대가 8회기까지는 부부 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 이런 상담을 이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이럴 때는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으로 마을에 원래는 길거리마다 전부 프랜카드를 공동체와 함께 붙였습니다. 저희 한가족교회도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이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장애 인식을 바꾸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평안한 길을 열어가고 또 저희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로 오도록 하는 일을 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혹시 People First 운동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그 발달장애인 연대와 일본의 발달장애인 연대가 교류를 해가면서 이 선언도 하고 활동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말에 일본에서 피플 퍼스트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 대회는 전국에서 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지난해 했는데 여기에 이쪽에 보면은 위쪽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여자 청년 보이시죠? 여기가 그 전국 회장인데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시네. 엄청난 일인데 저희 교회가 인물이 많습니다. 지금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런 장애 청년들 활동에 거의 지금은 리더십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쭈글하게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리더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자랑했습니다. 기뻐서. 그리고 전국장애인 교회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장애인 교회학교 협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에서 책자를 다 만들어내고 교육할 수 있고 사역자들을 장애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영남 지역 지회장을 계속하면서 장애인 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게 교사 교육도 해주고 또 궁금한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고 지금은 자문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내 주변에 발달장애가 있는데 그 가정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딘 교회인가를 그런 부서가 운영되는 데를 알려주고 싶다 하면 전국장애인 교회학교 협회 서울에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여기에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한가족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주 이제 새싹이 씨앗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이 8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100년이 넘는 이 남대문 교회의 역사에 힘입어 저희가 앞으로도 진짜 그런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여 거룩한 성도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장애인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많은 무리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